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 답답한 마스크를 좀 벗을 것 같아요. 네. 찬송하는데 한 3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기 너무너무 어려우셨죠. 저도 참 지치고 어려운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찬양해 왔습니다. 요즘에 테레비 프로보면 트로트 열풍이 한 2년 동안 불었잖아요. 네, 저도 원래 트로트로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미스터 트로트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저는 한 100위 안에 들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나요? 제가 이제 한번 트로트 멋지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도 원래 가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네, 저는 찬송할 때 어느 한 곡도 제가 그냥 하기 싫다 뭐 이래서 불러온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 가수들 보세요. 세상 노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뭐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나의 등 뒤에서 두 곡 우리 힘차게 한번 연결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그를 대로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시네. 세상 모든 형제,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등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해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윤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신흥교회 복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흥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새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으로 지역 복음을 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가 당에서 유치부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손 가슴에 하고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위로의 성령님 불른다 부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오늘 3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아유, 1년 중 어제 오늘 제일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 3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드릴게요. 제 인정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언제나 귀한 자리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돈 몇 푼 생기는 그런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추운 날 그 추위를 무릅쓰고 온 보람이 더 크게 마련이죠. 예전에 세례 교육은 요즘보다 조금 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가르치면 나중에 문답할 때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깐깐하게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저 고향 교회가 성산포 교회인데 지금은 거의 100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유초등부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된 애를 정교사를 시킵니까? 보조교사를 시킵니까? 예, 보조교사를 시키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동부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때 장로님이 아동부 부장이셨는데 딱 제가 유초등부 아동부 교사를 하자마자 저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승호야였는데 세상에 아동부 반사를 하자마자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정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그 호칭이 너무 부담스러워. 중학교 1학년인데 교회 갈 때마다 정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학습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을 때 됐는데 저랑 할머니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세례를 받는데 주로 세례 문답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마 저처럼 세례 교육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등사에 가서 밀어가지고 세례 교육 자료를 그때 제 생각에도 큰 종이로 해가지고 4-5장은 빼곡하게 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다 외웠어요. 막힘없이 대답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그 세례교육 자료를 만드신 분이 타자를 치는데 보통 직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설교하고 7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그 다음에 7위만 하는 사람은 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이 나와 있고 저는 이걸 아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 그러면 오타가 나가지고 7위만 하는 사람은 장로,
치료하고 설교를 겸하는 사람은 목사인데 맥사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앉아 있는데 대답을 잘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라고 장로님이 저한테 하면서 치리하고 설교를 겸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맥사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정 선생 목사지 왜 맥사냐고. 아니 제가 본 자료에는 틀림없이 맥사라고 돼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나가지고 맥사인데 그냥 제가 맥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설교하고 치리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맥사라 그러겠습니까? 언제나 목사라 그러겠습니까? 목사. 굉장히 엄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 세례교육 시간에 외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외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는 거 사도신경. 그 다음에 아주 깐깐하게 보는 장로님들은 십계명도 외워보라고 해서 1, 2, 3, 4 번호를 붙이면 거기다 외우는 거예요. 정 목사는 잘 외웠겠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례문답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예배 때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십계명은 그냥 알고는 있는 거고 대충 알고 있어서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조금 해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자, 1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보다 먼저 구원. 보통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난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3절부터 쭉 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텐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았으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는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까? 대답을 제대로 한번 해봐봐요. 틀린 얘기.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자꾸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이건 뭐랑 똑같으냐 그러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저의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겁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제 아버지 아들인 겁니까? 제 아버지 아들 맞죠? 그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못을 저질러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머리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여기서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뒤흔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계명을 못 지키죠. 죄송하죠. 너무너무 송구스럽죠. 회개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 계명은 일단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 2, 3,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인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에 대한 계명. 자, 그러면 3절 첫 번째 계명부터 뚝뚝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섬기는 건 다음 문제고 일단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두질 말래. 그럼 여기서 신이 뭘까? 자, 어떤 분한테 하나님은 제각각이에요.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 그건 맞아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건 돼요. 자, 그런데 남편 보면서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돼요, 안 돼요? 사랑하니까 이 말은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요. 거기다가 누구도 넣지 마세요. 거기다가 뭣도 넣지 마세요. 돈, 건강, 남편, 아내, 자식, 그 어떤 신뢰하는 사람도 거기다가 둘 수 없어요. 딱 하나님만. 자, 고개를 들고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예, 딱 그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딴 걸 갖다 넣는 순간 그 사람은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건강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니, 건강 없어도 사라지고요. 돈 없어도 사라지고 남편 없어도 아내 없어도 자식 없어도 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4절에 나오죠. 4절, 그냥 위에 두 줄만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왜 이게 위험하냐 그러면 우상은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촉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껴지지도 어떤 때는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런 귀로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형상을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형상은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상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형상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 새의 형상 안 돼요. 물고기 형상 안 돼요. 동물의 형상도 안 돼요. 그 어느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왜 성당 같은 데 가면 예수님 형상이랑 마리아 동상 같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썩 좋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드는 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형상이 믿음 초기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뭐가 보여요. 저도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빨간 옷 입은 여자애는 없어 원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민스러우니까 제가 교구 목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저기도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말도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말은 걸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님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건 보고 남이 보는 건 못 보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애가 말도 안 걸고 뭐 해코지는 안 하겠네. 그냥 해코지 한 적은 없대.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좀 지내시죠 뭐. 있든지 없든지 신경 안 쓰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놓고는 주무실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도움이 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는 몇 가지 처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놓고는 왔어요. 며칠 뒤에 보니까 보여요. 며칠 뒤에는 또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뒤로 머리맡에 성경책을 안 두면
잠이 계속 안 든다 그러면 그건 증세가 좋은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뭔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단계가 아직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넘어서야 우상 만드는 게 신앙의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 말라 하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죠. 자,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쉬운 성경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기도할 때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욕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거명하고 욕은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그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대고 욕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욕할 때 짐승이 앞에 붙는 거 아시죠? 주로 뭐가 붙습니까? 개가 붙잖아요. 우리는 뒤에는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꼭 하나님 이름, 갓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요즘은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좋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일날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주일날 못 쉬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딱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살 수 있는 구조로, 몸이 건강한 구조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걸 무시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 그냥 견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쉬는 거를 먼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 업무 특성상, 내 직종상 주일날은 죽어도 못 쉰다 그러면 평일날 하루라도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쉬어요. 그리고 대신 주일날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다. 정 못 나오게 되면, 현장 예배가 원칙인데 정 못 나오게 되면 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고불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은 쉬는 날, 그렇게 하시고 정 그날 못 쉬게 되면 다른 날 하루라도 꼭 쉬고 그 다음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거. 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낮 예배는 몇 시입니까? 7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그냥 어떤 때 난 요 시간이 편하다 그러면 그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날따라 바빠가지고 1, 2, 3부 예배 못 오면 이제 주일날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 2, 3, 4 계명까지는 얘기했고 여기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한 계명.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12절. 그냥 첫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리하면 전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자, 공경은 존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악수라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세종대왕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도 존경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럼 이순신 장군을 공경하는가, 세종대왕을 공경하는가,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존경은 할 수 있는데 공경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해드릴 것을 해드려야 공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에다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공경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부모님이 계신데 사는 게 빡빡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뭘 보내드려야 됩니까? 빨리 생활비라고 얘기해 봐봐요. 아이고, 명구스럽게 어떻게 자식한테 손 벌려가지고 자식 주는 돈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놈의 자식은 누구 때문에 큰 겁니까? 대답을 해보셔요. 부모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장성해가지고 지가 돈 벌게 되면, 약해진 부모 돈 못 벌게 되면 생활비 보내야지. 저희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6남매가 뭘 보내드리거든요.
꼭꼭 보내요. 진짜 날짜도 안 거르고 보내는데, 보내고 어떤 때 전화를, 요즘은 뭐 다 통장에 찍히니까 뭐 그래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전화를 하면 아이고 니들 힘든데 뭐 타러 보냈냐, 이 이야기는요 죽어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착하다, 잘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음에 또 해라, 이 얘기잖아요. 착했으니까, 잘하다고 칭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니들도 어려운데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착하다, 잘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음에도 또 보낸다고. 부모 공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일러줘야 될 게 있는데 뭘 일러줘야 됩니까? 모르셔요? 기본인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계좌번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딱 여러분들의 계좌번호를 카톡이나 문자로, 야 엄마 농협 수협 계좌번호 있다 그래가지고 딱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찍히잖아요. 또 그러면 잘했다, 그다음 뭐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다음 결과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 어려운데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입에다 꽉 그냥 깨물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착하다, 잘했다. 자, 그 다음에 13, 14, 15절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6, 7, 8이에요. 6, 7, 8을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6, 7, 8 살간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은,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양반이 7계를 범했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 안 칠 사람을 쳤다는 얘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7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7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 7, 8 살간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인 거예요. 선. 그 대신 예수님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야.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음욕을 품는 건 이미 가늠한 거야. 탐내지 말아라. 탐내면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고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6, 7, 8 뭐라고요? 살간도.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6, 7, 8 살간도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6, 7, 8 살간도래요. 살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뭐냐?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 유튜브로 보는 이야기, 텔레비에서 보는 이야기,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목사님, 텔레비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안 믿냐고. 아니, 텔레비에서 하는 말도 가끔은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마다 하는 게 팩트 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방송해놓고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보가 나가요. 어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얘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다고.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듣긴 들었다고.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들은 얘기 하다가 어떤 때는 거짓말 하게 됩니까? 거짓말 하게 됩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본 것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별히 보지 않는 거, 들은 얘기 전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다. 자,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자, 17절 그냥 첫 줄만 읽어요. 그 뒤에 뭐 안에 남종 여종 여러 개 있는데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요. 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자꾸 보게 되면 좋은 것만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도 가지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아,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탐내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게 10가지나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어느 계명이다 말씀을 안 하시고요. 37절 비춰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39절 그 위에 첫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첫째 계명하고 거의 동등하다는 거예요. 순서만 첫째 둘째지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 근데 두 번째야 순서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10가지 계명하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이 2가지 사랑 계명하고 어느 게 더 셉니까? 어느 게 더 세냐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10개가 더 세지 2개보다는. 아니에요.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10개보다 더 센 게 2가지 사랑 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미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10계명은 간음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계명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요. 2가지 사랑 계명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10가지 계명이 녹아 들어간 2가지의 사랑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사는 방식은 딱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애쓰게 되면 제 손가락 잘 보세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10가지 계명이 녹아 들어간 2가지의 사랑 계명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지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백성이 살아야 할 방식 2가지 사랑 계명의 방식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 가슴에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이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준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예, 손 가볍게 드세요. 자, 여러분 품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 남편이 있고 거기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몇 분 떠올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남편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혼인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대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라마와스 스콜레라마이와스 스콜레라마이와스 스콜레라 이칸달라와이와스 스콜레라마이와스 셜레라와이와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이 시간 몸이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은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요.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들으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신흥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다가올 항정직 선거를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고약 당뇨로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 협동증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눈에 질병이 있습니다. 심장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여, 갑상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야 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두 손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할렐루야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 번만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부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좌우 앞뒤로 활짝 웃으시면서 최고로 복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로 복 받으세요. 크게 잘 될 거예요. 멀리 가까이 해보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끼리만 정겹게 하시고 저를 쏙 빼놓으시면 저는 오늘 잠도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최고로 복 받으세요. 크게 잘 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새싹실 방송실 여러분 모두 최고로 복 받으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 인터넷이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녹화된 영상 가지고는 되겠지만 오늘 좀 아쉽게도 그렇게 된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은혜성전에서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성전에서 하고 식사후 대접하는 거거든요. 은혜롭게 우리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오후면 청소하는 거 알고 계시고 오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입사님 5분, 권사님 10분 그렇게 뽑습니다. 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녁 7시 전으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8시에 그러니까 맞춰서 나오셔야 되고요. 편하게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요람 작업하고 있는데 사진 바꾸실 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365일 통습 성경 읽기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꼭 그전에 한 거 다 하고 하겠다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당일날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한 절 올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헌금 기자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니까 은혜롭게 잘 참여하고 계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조 예물 드린 장로님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식구들 이름 싹 써가지고 예물 드린 집사님도 계십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기로 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이 저녁에 나와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신흥 교회 위에,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